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28과를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신천신지 사랑의 우주, 우리가 새 땅에 대해서 우리의 본향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추천 오늘 이 내용은 기본교리 책과 교리신학 핸드북에 있고요. 또한 이제 하용판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가 잘 되어 있어서 함께 연구하면서 살피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 책들을 참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오직 성경과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배우는 성경 해석 재림교회의 방식입니다. 특별히 서론인데요. 읽지 않고 우리가 이 서론에 대해서 정말 죄가 존재하지 않는 땅, 새하늘 새 땅, 이 지구로 도래하는 그 신천 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교리는 다양합니다. 그죠? 어쨌든 성경은 신앙이 필요한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이 하늘로 데리고 오고자 뭐합니까? 이 성경의 기록은 새하늘 새 땅을 묘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들을 쭉 보면은 의인의 보상보다는 악인들의 형벌이 더 많이 강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깊이 묘사하고 거기서 얻는 보석들, 실제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은 그것은 약간 세속적이다. 예를 들면은 하늘나라 가려고 믿는 거냐? 이런 식인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반대하는 무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역사를 어떤 이러한 여러 그래서 주장들이 있는데요. 고대에서는 현세의 후세의 복된 삶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하지만 고대에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냥 이 땅에서 이룬 것을 그대로 천국에서도 유지하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내세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많이 세속화되어서 세속화된 유대교는 미래의 어떤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양 종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업보에 의해서 카르텔 이렇게 얘기하죠. 카르마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 업보에 의해서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로마 카톨릭은 죽음 이후에 즉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어떤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을 어떤 그 장소, 실제적인 어떤 그런 장소라기보다는 그걸 인정하고는 있지만 일종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특별한 그 관계적인 감정을 느끼는, 오히려 성경이 이 천국을 다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 천국을 잘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유보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는 어떨까요? 확고한 보상에 대한 믿음 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날은 합리주의 그리고 세속화로 인해서 천국을 너무 깊이 배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너무 세속적이다. 무슨 금은보화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냐? 현명하지 못하다. 어떤 이렇게 하는 추세가 있다고 합니다. 재림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는 재림을 근간으로 교리가 중심을 이 재림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교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년기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리고 이 천년기 이후에 하늘에 대해서 특별히 재림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은
화인 여사의 이상입니다. 천국에 대한 여러 사실 천국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니죠. 일반 개신교는. 그러나 그것이 신뢰성을 잃을 확률이 많은데 이 신뢰성을 가진 화인 여사의 이상이 우리 교회에는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활발하다고 하고요. 결국 1980년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교리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장래의 유업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염려하여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바로 그 진리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죠? 제가 아까 말했던 오늘날 지금 뭐 개신교나 카톨릭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감의 글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배우기를 꺼려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무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늘을 배우긴 하지만 분명한 실제적인 이 나라에서 배우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실제 새 땅에 대해서 좀 여기 보시면 이제 본론 새 땅의 특성이죠. 함께 쭉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새 땅의 특성을 실제적인 뭐라고 말합니까? 장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와 두뇌를 가진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냄새 맡고 제어보고 묘사하고 조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서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렇게 잘 실제적으로 묘사를 하셨을까요? 성경에.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는 그때 세상, 홍수전의 세상과 두 번째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불로 정결케 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적인 세상이 마지막 세 번째 세상으로 도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지금의 세상이 계속되지만 새로운 땅으로서, 새로운 나라로서 불로 정결케 된 땅 위에 세워지는 나라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죄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다 불로 정결케 되기 때문에 새 것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그림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함께 천국을 함께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화인 여사는 실제적인 이 나라에 대해서 내가 묘사할 언어가 없다 이렇게 탄식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묵상하노라면 오 어떠한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고 소리쳤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는 수도가 있습니다. 어디죠?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묘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그럼 내려오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불로 정결케 된 이 땅인 것이죠. 아주 멋진 묘사가 되어 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마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이 이 모습이지 않을까. 1000년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의 빛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밤이 없는 빛입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햇빛의 7배나 되는 광채라고 해요. 제가 어디서 그 전구 큰 다마, 이만한 다마를 불 비치는 걸 봤어요. 어디까지 빛이 비치나. 예. 그거에 출력을 최대로 치니까 그냥 카메라가 아주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뜨거움 때문에. 햇빛의 7배라고도 묘사합니다. 영감의 글은. 그런 빛이에요. 영감의 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에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다. 밤이 없다는 것은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는 피로가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혹시 여기서 수면제 드시고 계신 분 많이 계신가요? 요즘 현대인들은 수면제를 많이 먹고 사는데 그런 약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눈이 부실 정도는 아닌 찬란한 빛이 태양광선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나 이 빛은 오늘날의 정오의 밝음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끊임없이 비추어 준다. 구속받은 자들은 태양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낯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죄가 없는 빛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성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료는 벽은 벽옥. 이따가 제가 보석을 다 보여드릴게요. 지극히 귀한 보석들로. 기초석은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주된 건축 재료는 금이고요. 진주로 이루어진 12개의 문. 여기 보면 성경에는 천사가 그 성벽을 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2km 정도에 되는 큰 21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도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라고 첫째부터 12째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원주에 치과 의사 하시는 그분이 제가 별색꽃돌도 후원하시고 거기에 이제 여러 선교적 투자를 하신 장로님이신데 별색꽃돌에서 이 보석 12개의 보석을 이분이 취미가 이 보석들을 모아서 그 하늘나라를 전시하는 거예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12개인데 황옥, 담황옥, 청옥, 노곡, 옥수, 벽옥, 홍만호, 남보석. 시간이 많으면 이걸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반짝반짝하고, 그죠? 녹주옥, 홍보석, 자수정.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겉을 많이 치장하기를 원해서 이런 보석들을 참 좋아하는데 품성의 아름다움, 그죠? 이 품성이 이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할 일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는 비치옥입니다. 이 보석들은 다 상징이 있어요. 그죠? 또 아까 진주문 사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AI에다가 기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진주문이라고 그래서 진주가 잔뜩 달린 이런 성문을 이렇게 그려줬는데요. 다 각기의 보석의 뜻이 있는 것이죠. 진주는 어떤 뜻을 가집니까? 인내, 고난, 그죠? 성도의 인내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정말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묻어나는 보석들로 뭐 하는 것입니까? 다 수놓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밥과 마실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물의 근원 가운데서 강이 나온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강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죠? 예. 이 땅에 이런 강이 있으면 아마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에덴에서 발원한 강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보좌에서 발원한 이런 생명강이 흐르는 그러한 도성입니다. 여기는 먹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우리가 감 따려고 하면은 한 달 정도 감 따러 막 이렇게, 그죠? 뭐 한 2주 3주 따로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나무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죠? 근데 12가지가 달달이 맺힌다는 것이죠. 만국을 치료하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할 곳, 우리와 함께 친히 계실 곳을 마련하신다라고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발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적힌 그 계명을 사랑했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곳에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시골의 집. 구속받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갇혀 있지 않을 것. 그들의 땅은 유업으로 받을 것. 도시집에서 시골로 나가서 그들이 꿈꿔오던 가옥을 설계하고 세우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하고 먹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나라라는 것이. 이사야 65장 21절에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게 좀 줄이 바뀌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친히 어디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의 가장 큰 보상은 그분과 함께 뭐 하는 것입니까? 사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땅에서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뭘 합니까? 다스리는 것이 됩니다.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직무에 우리를 다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주를 대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대사들이 될 것이에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육체적 활동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임이라. 그래서 거한다, 산다라는 표현은 일상과 관련된 활동의 전반, 우리 일상 활동의 전반을 우리가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없는 회복된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손해 보거나 상처 입거나 뭐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그런 땅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검은고, 나팔 이런 악기들도 우리가 배우고요. 무한한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
계속해서 새로운 의욕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교제, 우리가 사람 간에 가족 간에 화목한 교제, 생일잔치를 하고, 저도 자주 그래요. 저희 아이들하고 처하고 같이 있는 모습 보면 지금이 진짜 행복한 것 같다. 너무 행복하다. 제가 쌍둥이 아들들만 데리고 김밥집에 가서 걔네들 앉혀놓고 반반 먹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애들이 그냥 밥만 먹고 있는 모습. 그러한 교제, 그보다 더 아름다운 헤어지지 않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운 내 가족,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자녀를 그리워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느끼는 교제에서 얻는 아름다움은 물질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분열된 가정이나 망가진 성격이나 깨어진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각시대행주 677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자들과 나누는 순결한 교제, 축복받은 천사들과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각 시대의 충성된 자들과의 조화로운 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함께 결합시키는 거룩한 유대 관계, 이것들은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어떻게 할까요?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은 안 한다고 말합니다. 결혼의 본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결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영원한 사랑이 결혼하는 우리가 결혼해서 경험하는 그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고독이나 허무와 냉대를 느끼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결혼보다 더욱더 좋은 것. 뿐만 아니라 지적인 생활, 우리의 지능이 회복됩니다. 치유 회복이 되어서 무한한 지적인 시야가 우리가 켜집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코 쇠하지 않는 기쁨으로 창조력의 경이, 속죄의 사랑의 신비를 탐구할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유혹하는 잔인하고 기만적인 원수가 없을 것이다. 모든 능력은 개발되고 모든 가능성은 증진될 것이다. 지식의 획득이 정신을 피곤하게 하거나 정력을 쇠잔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가장 큰 기도도 성취되고 가장 고상한 욕망도 이루어지고 가장 숭고한 갈망도 성취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도달해야 할 새로운 높이, 경탄해야 할 새로운 경이, 깨달아야 할 새로운 진리, 정신과 영혼과 육체의 힘을 요구하는 새로운 대상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지식의 획득이 결코 피곤하지 쇠지 안 한다. 제가 청년반을 어떻게 보면 여기 있을 때 가장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머리가 안 돌아갈 때가 많아요. 교재도 제가 지금 다 만들거든요. 안교 교재, 안식일 오후 그 소그룹 교재 누가 하면 그거 맞춰서, 왜 그런지 근데 그렇게 다 꼼꼼히 제가 좀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하다 보면 피곤합니다. 그럼 좀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고 또 육체가 피곤하니까 또 잠을 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이렇게 완성도가 약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공을 들여서 애를 쓰고자 하는 여러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뭐가 필요합니까? 체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부족함 없는 그러한 땅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회복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로 구속받은 자들은 여러 세기 동안 죄악이 초래한 육체적, 정신적
영감의 글은 난쟁이 상태를 벗어나서 다 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 여행도 합니다. 각 우주로 가서 다른 세계로 가서 뭐합니까? 다도 살펴보는 거예요. 그 우주의 지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을 구속의 신비들을 찾아내는 일에 쓸 것이다. 영원 무궁토록 계속해서 이 주제의 내용들이 그들의 마음에 공개될 것이다. 어제 배운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계속 날마다 그 우주의 신비들이, 우주의 그 큰 크기와 비교해서 우리 지구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점 하나에 불과한데 그런 수많은 영원 무궁한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들이 풀리는 특권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추구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예수님 다 아는데? 아니요. 여기 가면 계속 새롭게 예수님을 깨달을 것이에요. 영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 위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탄과의 대쟁투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거문고를 탄다. 그리하여 천천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창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집에 가셔서 제가 여기서 영감의 글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시간 40분에 이걸 묵상하기에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적기가 힘드실 테니까 집에 가셔서 이 그 구절들을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 우리가 소망이 자라날 것이 될 것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학문이 십자가의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과 이사야 60장 23절에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매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왕국을 미리 맛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활입니다. 교육 책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의 생활은 하늘 생활의 뭐예요?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생활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즐겁지 않으면 하늘에 가서도 뭐 할까요?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상의 교육은 하늘 원칙에 입문하는 것이며 이 생에서의 인생 활동은 내세에서의 인생 활동을 위한 훈련이다. 우리가 목숨을 끊으면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이 세상의 삶이 그에게는 뭐였기 때문에? 불행했기 때문에. 품성과 거룩한 봉사에 있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은 장차 우리가 이루게 될 모습의 확실한 뭐예요? 그림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왕국 하면서 우리 이 하늘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나라 예고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뭘 가져요? 역할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하는 역할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이 땅에서 고생했다라고 말할 게 없대요. 화인 여사는 야곱의 환난을 경험했습니까? 안 합니다. 야곱의 환난을 누가 경험할까요? 아마 우리들이 경험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럼 하늘나라 가서 야곱의 환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런 말 할까요? 그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예요? 그 하늘이 놀랍도록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놀라운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뭐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승리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한번 하늘을 묵상하고
내가 세상에 마음이 있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더하여 모든 악이 없는 곳입니다. 악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이 그들을 삼킬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실 때 마지막 생사결의 그 대쟁투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정결케 된 다음에 나타나는 땅이라는 것이. 영감의 길은 선악을 야기하는 나무가 유혹하지도 않을 것이고 유혹하는 자도 없고 악의 가능성도 없고 모든 사람은 이미 악의 시련을 이긴 사람들로서 아무도 악의 힘에 움직이지 않는, 죄가 다시는 있지 않은, 딱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예수님 손에 죄의 흔적 하나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죄와 상관없는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이 예화가 생각나는데, 제가 10년 전에 9년 전에 동구등교회에서 서울삼육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노는 애들, 노는 여학생들의 소그룹을 제가 맡게 됐어요. 애들이 막 욕도 해가지고 막 같이 했던 친구가 더 힘들겠다 막 저한테 그랬는데, 그리고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외모 엄청 쓰고 욕을 잘하고 그런 남들이 흉보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하고 어쨌든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줬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불우한 환경에서 크던 애였는데, 좋다. 그 친구는 빨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이랬던 애였어요. 세상에 빨리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 친구가 좋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그 죄된 생각에서부터 우리를 뭐 하는 것입니까?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죄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죽음의 그림자도 전혀 없는 땅이 바로 무슨 땅입니까? 새하늘 새 땅,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기억되지 않는 땅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것이 다 사라진, 죄된 것이 다 사라진 그 나라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씻겨버린다. 오직 기억나게 하는 것 하나만이 남아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흔적을 항상 간직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처받은 머리, 그분의 옆구리, 그분의 손과 발에는 죄가 남겨놓은 단 하나의 잔인한 흔적이 남아있다. 선지자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라고 말한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갈바리의 상처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능력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 양하고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짐승하고 사나운 짐승하고 같이 있는 영원히 새로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하늘나라 하면 이 굴기 많이 보셨죠? 그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대쟁투는 끝났다. 시작.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 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가기를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멘. 화인 여사가 이 나라를 다 경험하고 이런 글을 썼어요. 오찬란한 내세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을 수 있다면 꿈 가운데서 아마 꿈이 이런 꿈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림을 AI를 통해서 가지고 왔는데 나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아름답게 하는 생명강이 몹시 뭐예요? 그립다. 주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들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에게 날개가 주어졌고 한 천사가 나를 그 도성으로부터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안내했다. 그곳에 있는 초목들은 싱싱한 녹색이었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그곳에 거하는 주민들은 키가 다 같지 않았으며 고상하고 위엄이 있고 사랑스러웠다. 그들은 예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용모는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으며 그곳에 자유와 행복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 중 하나에게 어찌 그들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물어보았다. 그 대답은 이러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오.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를 그곳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내가 신실하게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라고 화인 여사가 초기 문집에 그런 글을 썼다는 것이. 이 새로운 창조를 믿으면 우리는 이러한 삶의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참고 견딜 수 있는 의욕을 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상급의 기쁨과 확실성을 가져다 준다. 세 번째는 뭐예요? 유혹을 대항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애굽의 재물보다 더 크게 하늘의 상급을 여긴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미리 뭐하게 해줘요? 네 번째, 맛보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그것들은 보다 더 효율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부제로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어떤 그 우울감의 치료제가 됩니까? 목적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새로운 목적을 주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준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미리미리 설교를 이제 쓰려고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가 있어서 그때는 좀 육아를 하곤 하는데 딸하고 오늘 한 30분 정도 시간이 돼서 뭘 사주러 제가 이제 과자 사러 무인마트에 갔어요. 근데 무슨 이상한 노숙자 냄새가 이렇게 심하게 나요. 그 무슨 냄새인지 아시죠? 예. 뭔가 했더니 그 안에 그 거린 한 분이 계셨어요. 냄새가 너무 제가 또 후각에 예민한 편이라 막 짜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뭐 딸도 좀 이렇게 피하게 하고 계산 하면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돈을 안 내고 먹고 있어요.
머릿속에는 이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다가 그냥 말고 계산하고 제가 한마디를 이렇게 전했어요. 선생님 이거 계산하고 드셔야 된다. 예.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보는데 이 하늘에 합당한 사람은 가장 비천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그런 글귀를 제가 보면서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분을 제가 그 아이스크림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 생각은 하지 않고 머리로만 뭐예요? 예. 내가 머리로만 사랑하는 목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제가 설교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됐어요. 자격이 없는 그런 품성을 가졌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뭐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새롭게 믿음으로 다시 그러지 않도록 독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는 일말의 후회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 바울의 고백들이 성경에는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더 나은 삶, 보이지 않는 그 땅에 대한 그의 그 간절한 소망은 이 땅에서 그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벗고자 함이 아니로 오히려 덧입고자 그 하늘의 의를 입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가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으로 주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의 심정이 고린도서 5장 1절로 8절엔 잘 기록되어 있어요. 리벨 헤랄드 기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마음에 넣어주는 하늘의 주제들에 몰두하면 강한 동화력을 소유하게 된다. 그 힘에 의하여 영혼은 향상되고 고상해진다. 그의 전망의 범위와 능력은 커지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사물의 상대적 비율과 가치는 더욱 분명하게 식별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늘 도성에 가기 위하여 합당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분명히 재림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영광의 하늘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 별 하늘에 들어가서 7일간 특별한 여행을 통하여 북극성을 지나 우주로 날아가 저 하늘 도성에 우리가 들어가 면류관을 얻고 그 낙원에서 영원히 거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받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 하늘 도성에 합당한 품성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